할렐루야. 네, 2025년도 6월 두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성령 강림절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다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맞죠? 너무 훌륭하고 씩씩하시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10일째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날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이 지난 시간에 오순절이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한번 해주시죠. 120명 120명이 함께 모였는데 120명에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들은 생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여러분, 이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 속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 공동체, 이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일, 성령을 늘 사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금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오른손 들고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슴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구원받음의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종교 생활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늘 사모하는 우리 성령 충만의 시간이 우리 성령 강림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금천교회가 예수 안에 열매 맺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데,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요, 깨어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깨어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아멘. 깨어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네, 하나님은 깨어짐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이 어떤 말인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아닌가요? 네, 여러분, 좀 전에 본 영상에서 등장했던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하고 깨어진 이 물 항아리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도 이 모진 세월과 풍파를 지나가면서 깨어지고 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옛 과거의 잘못과 실수, 또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패의 경험들, 뭐 학업의 실패도 될 수 있고, 또 사업의 실패도, 직장 생활의 실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가정 생활의 실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실패에 대한 경험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만나며 지내가는,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된 상처로 인해 깨어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으로 인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걸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인간인가 봐.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 아픔과 상처, 그 깨어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그 깨어진 부분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만났던 분 계시죠? 팔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그 조그만 다리라고 할 수도 없지, 예찬아. 그걸 어떻게 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그분 이름이 뭐죠? 닉
브이치치라는 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상어에게 한쪽 팔을 잃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세계적인 서핑 선수가 된 누구죠?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그 서핑 선수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일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CBS에서 방영하는 주영훈이 MC 보고 모르세요? 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20대 여자 청년인 사츠키, 이름도 이상하죠? 사츠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여자 청년은 20대 청년으로서 많은 방황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마약 중에도 사람을 극도로 무너뜨리는 마약이 있대요. 네. 그 미국에 가면 뭐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지금 한 도시 전체가 막 좀비 거리라고 막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마약인데, 근데 이 아주 어린 소녀 시절에 이 20대 초반의 시절에 이 지금 사츠키라는 그 여자 청년이 이 펜타닐의 마약을 흡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젊고 아름다운 그 어린 소녀가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여자 청년을 만나주셨고 그 여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하면은 그 마약을 끊는 거는 진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마약, 그냥 일반 조그마한 마약만 해도 사람이 끊기가 어려운데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은 엄청난 마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츠키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이 사츠키라는 여인이 그 마약했던 그 과거의 아픔, 이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바로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국가의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막 청소년들이 마약을 해요. 지금 우리 여기 이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저 대도시에 가면 막 이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그렇게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런 깨어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사의 전설과도 같은 부흥사라고 하면 깡패이셨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흉폭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분이시라 그래요. 그런데 그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더 이상 주먹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깡패짓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죄의 문제들, 정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꾸어내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통로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또 선하심과 강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셨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셨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깨어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 가시가 우리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가 되지만 정확히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를 약하게 하고 그에게 아픔과 상처,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간질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그가 가진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약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아픔과 상처의 문제, 그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저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육체적인 가시를 극복해내고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깨어진 부분이 없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깨어짐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그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구나.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또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도망치던 자였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깨어진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워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족하고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들어있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깨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의 순간들을 통해 나의 깨어짐이 우리 안에 담겨지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깨어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그 깨어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그 깨어진 그곳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실 겁니다. 바울이 그랬듯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할 때 진정한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시든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 그 연약함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또 새로운 한 주가 펼쳐지는데 깨어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깨어짐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깨어짐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합니다. 아멘.